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프랑스 철학자 클로드 베르나르가 그에 져서 실험의학 서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리는 사물 속에 존재하며 우리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할수록 진리에 더 가까워진다. 너무 어렵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는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우리 개인적인 생각이나 편견을 배제할수록 진리에 더 가까워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 거기에 우리의 편견이, 우리의 좁은 시야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약 집안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연약 집안. 연약 집안은 집안이 너무 물러서 구조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연약 집안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건축공학자들, 건축하는 분들이 이 연약 집안을 싫어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기술이 들어가야 그곳에 건물을 세우고 구조물을 세울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건축하는 분들에게는 이 연약 집안이 아주 나쁜 땅이죠. 그런데 반대로 환경주의자들이나 생태학자들에게는 이 연약 집안, 어떤 연약 집안이 있을까요? 갯벌이나 습지가 연약 집안에 속하겠죠. 환경주의자들이나 생태학자들에게는 이 연약 집안이 생물이 살고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가장 좋은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시각으로 또 자기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경험을 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물이 좋은 땅이 되기도 하고 나쁜 땅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같은 땅을 보며 정반대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그곳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좌정관천이라고 하죠. 우물 속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본다. 저도 교회에서 자라고 신학 공부를 하고 또 목회자로만 살아온 것이 저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좁은 시야와 편협한 사고가 제가 이 신학과 교회 생활 안에서만 저의 인생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상 밖에 성도님들이 얼마나 넓고 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잘 공감하지 못하면 어떨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로 채워진 인생 가운데서 각인된 생각을 우리는 종종 진리이고 또 믿음의 행동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했던 학문, 종사했던 일터, 살아온 환경에서 형성된 신념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여 쓸데없이 다투고 부딪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편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의 좁은 시야와 또 편협한 사고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데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편협함을 배제하는 것이 신앙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그토록 편협하게 만드는 생각과 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져야 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또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겉면이 아니라 너희의 생각과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서 편협한 자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편협한 삶을 벗어나 겸손히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훨씬 높으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높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계획과 판단이 옳다고 확신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계획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제한적이고 또 때로는 감정과 경험에 의해 흔들리기 쉽습니다. 불완전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며 그분의 뜻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것은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마땅히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길이 가장 선한 길임을,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선한 계획임을 믿어야 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이는 불행한 사건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또 기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더 크고 높았던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이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는 계약서를 써도 또 계약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는 일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전세 사기 같은 거죠. 계약서를 써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 그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 피해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비와 눈이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내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또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결코 무효가 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 늙어서 자녀를 가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삭을 주셨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밭을 가꿀 때 밭이랑에 튀어나온 부분에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죠. 검정 비닐을 덮습니다. 왜 덮죠?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덮고요. 또 한 가지는 빛을 차단하는 역할도 하지만 땅의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덮는 것입니다. 정작 물을 주었는데 뜨거운 햇빛 때문에 준물이 다 증발해 버리면 식물이 온전히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비닐을 덮으면 적은 양의 물로도 수분이 증발하지 않고 식물이 충분히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죠. 그리고 그 수분을 탐하는
다른 잡초들도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비와 눈이 되돌아가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마른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질 때 시간이 지나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밭을 일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결코 우리들의 삶을 떠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편협한 생각과 소심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비와 눈이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적시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레고를 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비싼 거는 못 사주고 저렴한 거, 또 그 나이의 연령대에 맞는 레고 블록을 사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소근육 발달을 위해서 또는 규칙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려고 레고를 사주는데 요즘에 막내가 레고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령대에 맞는 레고를 사줬는데 이 레고를 조립했다가 해체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설명서를 이렇게 가지런히 다 각을 맞춰놓고 다 분해했다가 다시 맞추고 또 다 분해했다가 다시 맞춥니다. 그런데 조금씩 어려운 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막히는 것이 있죠. 그러면 저에게 가져와서 아빠 이거 맞아? 하고 물어봅니다. 때로는 자기 고집대로 조립하려고 해서 계속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짜증을 내요. 그런데 저에게 와서 제가 설명서를 펼치고 그림대로 블록을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할 때마다 설명서대로 되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니까 이제는 제법 혼자서 조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설명서대로 조립해야 자신이 원하는 멋진 형상이 나온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또 좋은 모양이 나올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는 아빠를 찾아와서 함께 이 레고를 조립합니다. 그리고 완성하면 들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가지고 놀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편협한 우리의 인생 경험으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방법에 참여하는 것을 배우며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본문과 같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신앙적 실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으라입니다. 다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을 찾으라.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편협한 소견 때문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은 숨는 것이었습니다.
숨는 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여러분, 왜 숨습니까? 나의 연약한 모습을, 나의 편협한 모습을, 나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숨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찾으라, 부르라 하십니다. 죄인을 찾으시고 죄인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어둠 속에 숨었던 우리의 죄된 모습이, 편협한 가운데 숨어있던 우리의 초라한 모습이, 우물한 개구리 같았던 우리의 길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훤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였는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비추시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악한 길과 생각을 버리라 했습니다. 다같이 따라해볼까요? 버리라. 더 크게 버리라. 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민낯이 하나님의 비추신 빛 가운데 완전히 드러나면 이제 잘못된 것을, 나의 고집을, 나의 신념을, 나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나면 이제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면 먼저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길을 걷게 하는 이 편협한 사고로부터, 우리의 작은 시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산을 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아껴야 되죠. 힘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옷과 등산화를 가볍게 하고 불필요한 짐을 줄여야 에너지를 아끼며 내가 목표한 산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또 배낭 속에 식량을 잔뜩 넣어두는 것보다 호주머니에 내가 필요한 식량을 수시로 꺼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올라가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산을 오를 때 조난당하는 분들, 조난자들의 대부분을 보면 배낭에 충분한 식량과 옷가지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할 때 꺼내 쓰지 못해서 조난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불필요한 것을 쌓아둔 인생,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산 정상을 향해 가는데 온갖 쓰지 못하는 것들을 지고 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걱정으로 그것을 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다 버리고 무엇으로 채워야 하냐? 하나님이 주신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으로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의 훈련이고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생각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버려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자식이 나갔는데 사고치고 나갔다고 그것을 들어오지 말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나가면 걱정할 것입니다. 밥은 먹고 있나? 잠은 자고 있나? 어디서 안전하게 있나? 자식 걱정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거듭난 새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 그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것임을 깨달아 하는, 이 구원이 너희의 것임을 깨달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요 또 교회로 세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쫓고 길을 따르는 삶은 단순히
어떤 의무적인 신앙훈련을 받고 직분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독실한 신앙인이자 현대 천문학의 기초를 마련한 위대한 분이죠. 그런데 이 케플러가 자신의 저서 우주의 신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을 생각하고 측정하고 연구하는 신성한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케플러에게 있어서 천문학 연구는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일이었습니다. 자연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일상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찾고자 하는 모든 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쫓는 믿음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쫓는 믿음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기쁨과 평안을 가져오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의 길을 따르며 악인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 일상 속에서 기쁨과 평안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 기쁨과 평안이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단순히 고난과 희생이 아니라 인생의 고달픔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산들과 언덕들이 우리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축복받고 환영받는 존재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환영의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좁은 사고와 식견은 편견과 다툼을 가져오고 서로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환영이 서로를 통해 전해지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화평한 공동체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가 나며 찔레 대신 화석류가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방되고 새롭게 된 삶을 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전의 고통과 어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게 하던 가시나무와 찔레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난을 기쁨과 회복으로 바꾸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또 이 세상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새로운 삶으로 가시나무와 찔레가 사라진 그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초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짊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환경까지 변화시키시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가 아니라 온 세상이 함께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변화입니다.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의 생각과 길이 우리의 것과 다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것보다 높고 위대하며 또 그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학년직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모든 편협한 사고와 세상에서의 높고 위대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높고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길로 나의 인생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인생을 채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편협한 우리의 생각과 인생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하나님과 동행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편협한 우리의 생각과 미천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너무나 높고 위대하여 감히 짐작할 수 없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깨어지고 또 깨어지게 하셔서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날마다 주의 길과 생각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